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향한 주 사랑, 2021년 6월 6일 창현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6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저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반이나 지났지만 주님과의 약속을 많이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아가는 순간순간 주님과 약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 삶 속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집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사회에서 이런 대답을 하게 되면은 요새는 많이 사회가 흉흉해져서 주소를 몇몇이 밝히진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서울특별시, 그리고 무슨 구, 그리고 어디 동,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내가 사는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위치를 알아야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배달 문화를 즐길 수가 있죠. 자신의 위치, 내가 안주하고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장소를 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수신하기도 해야 되고 무언가가 출발, 즉 발신하는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를 보내거나 편지를 쓸 때 언제나 무엇이 동반하느냐? 내가 있는 장소가 동반되어지고요. 내가 향하고 있는 장소가 동반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는 현대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어느 위치에서 역사를 바라볼 것이냐, 내가 어느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지어집니다. 기독교적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믿는 대상, 믿을 신자의 아우를 다 앙자를 쓰죠. 믿고 아우르는 그런 정서적이고 관념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관점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떤 행동을 봤을 때 그 봄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인격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의미, 즉 신앙은 출발 지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교우관계, 연애관계, 물론 이런 것들이지만 학교라는 공간 안에 이루어지는 핵심,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강요하고 있거나 혹은 요구하고 있는 학업에 대한 문제가 가장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중학교 저학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지라도 어느 정도 씨앗으로 갖고 있다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폭발적으로 학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학업에 대한 문제를 떼어낼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학업을 신앙적인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이 공부를 해서 내가 이 학교 생활을 마쳐서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1차적인 문제일지라도 내 신앙이 이 공부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중요한 문제의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추상적으로 들려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꿈이 작가, 내 꿈이 디렉터, 내 꿈이 교사, 다양한 방면으로 우리 친구들이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는 또 회사원이 꿈일 수도 있고요. 누구는 또 정말로 듣기 생소한 그런 4차 산업 직업군에 종사하는 게 꿈일 수 있습니다. 이 꿈을 바라봤을 때 이 꿈을 갖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 꿈을 수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이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결과로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교회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향하고 있던 곳, 예수님의 출발 지점은 교회였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어서 집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집이라고 고백한 어린아이 예수는 커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아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메시아가 되고요. 그 복음은 예수님의 짧았던 30년생에서 그치지 않고 2000년 지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렇게 출발 지점을 잡는 것,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대단하고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지점이 주님의 말씀처럼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겠죠.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의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태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자신의 꿈을 전폭적으로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큰 행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옳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태클은 들어옵니다. 사회적으로 들어와요. 주변에서 의심하기 시작하고요. 또 탄탄대로가 순탄하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그때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신앙의 고백에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디에서 출발했는가가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발 지점을 잡으십시오. 출발하는 곳이 있고 출발하는 곳에서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그 길이 멀어도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답이 보이지 않는 숲과 같은 길이라도 여러분들은 숲을 꿰뚫어 보는 숲지기처럼 나무꾼처럼 그 숲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미로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됐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내 꿈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또 고백하십시오. 내가 목표로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주님 앞에 기도드리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주님께 고백드리세요. 그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어떻게 신앙, 주님과 연결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꿈은 내 꿈이고 신앙은 신앙인데 이걸 어떻게 연관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부터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정립이 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집이 당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출발 지점은 당신의 집에서 출발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꿈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창역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2021년 6월 시작을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출발 지점을 잡고자 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신앙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인도하는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출발하는 지점을 잡고자 합니다. 그 이정표를 세워주세요. 출발과 끝을 주관하여 주셨고 우리의 그 중간 과정들을 단단히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